제18장.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니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오늘 묵상할 본문은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2절을 보면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계기로 왕궁에 입성하여 새로운 신분을 갖고 살게 됩니다. 저자는 1절, 3절, 4절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에서 주도적인 사람은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요나단이 자기 입었던 겉옷을, 1절에 하나가 되다, 사랑하다 라는 말은 정치적 충성을 의미하는 고대 수거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왕자의 권리를 다윗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다윗에게 겉옷과 군복 그리고 칼과 활, 띠를 주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겉옷은 왕자의 의복을 말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15장 28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의 왕권을 이웃에게 준다는 얘기를 요나단이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가 있다면 1절에서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사무엘상 14장을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고 고백하며 선제 공격을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영적 코드, 믿음의 결이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신분의 격차는 엄청납니다. 요나단은 왕자이며 다윗은 신하입니다. 요나단이 갑의 위치라면 다윗은 을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높은 위치의 요나단이 낮은 위치의 다윗에게 언약을 맺자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그 뜻을 순종할 마음만 있으면 하나됨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린다면 지위가 높아도 나이가 많아도 학력과 경력이 높아도 요나단처럼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내려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5절은 다윗이 어느 곳에서나 지혜롭게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골리앗을 죽이는 일에서만 아니라 모든 일에도 지혜롭게 행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공적인 공정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였다는 사실을 빌미 삼아 낙하산 인사로 군대 장관이 된 것이 아닙니다. 18장 본문은 다윗을 향한 사랑은 마치 물파장처럼 점점 확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이 이제 16절에서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고 19장 1절에서는 다시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한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이돌 가수처럼 BTS처럼 다윗의 인기는 하늘을 찌릅니다. 말제 아들 다윗에게 이제는 전국구 인물이 되었습니다. 30절을 보면 블레셋까지도 다윗을 인정합니다. 위대한 승리 뒤에는 교만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인정과 인기는 자신을 과신할 수 있습니다. 군대 장관이라는 엄청난 지위는 다윗의 과거를 잊어버리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겸손하고 지혜롭게 처신했습니다. 6절과 9절은 다윗의 위기 상황을 설명합니다. 6절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온 상황을 다시 반복합니다. 7절에서 여인들이 부른 노래는 다윗과 사울의 긴장 관계를 유발합니다. 사울보다 다윗이 10배나 나은 사람이라는 노래에 사울은 자극이 되어 다윗을 나라까지 노리는 원수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인들의 노래에서 메시지의 핵심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대파했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여 사울을 깎아내리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이 노래를 정치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골리앗에 대한 승리가 간절했으나 원했던 승리를 얻은 후에는 사울의 마음은 더 큰 번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골리앗을 향한 적개심이 이번에는 다윗에게로 향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너와 나는 비교나 경쟁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장점을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없는 장점을 그 사람이 가졌다고 해서 질투하고 미워한다면 나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집중하고 집착할 것은 자리가 아니라 역할입니다. 위치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이제 사울은 다윗을 문제의 인물로 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을 향한 사울의 증오가 내면에 쌓일수록 언젠가 그것은 터져 나올 것입니다. 사울의 이런 증오는 하나님 나라의 하인이 아니라 주인이 되려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즉 사울 자신에게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1절을 보면 사울의 광정이 폭발하여 다윗의 치료 연주도 소용이 없습니다. 무방비 상태의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으나 다윗은 2번을 피하면서 목숨을 구하였습니다. 11절에 바글이라 라는 이 단어는 7절에서 여인들이 한 노래 중에서 죽인 자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사울은 여인들의 노래에 영혼을 팔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사울은 불쌍하게도 자기 사랑에 깊이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12절부터 16절을 보면 사울은 오히려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운 사람과는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아 전쟁터에 보냈습니다. 백성 앞에 출입한다는 말은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한다는 뜻입니다. 사울은 전쟁터에서 남의 손을 빌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은 지혜롭게 행하였는데 이는 형통 혹은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승승장구하는 다윗을 본 백성과 사울의 반응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다윗을 배척하고 죽이려는 사울의 계획은 오히려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사유화하고 소명을 잃은 사울은 질투의 망령에 사로잡혀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사울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소유할 수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훨씬 위대한 가침을 믿게 하옵소서. 사역의 권한과 지위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인 것을 바르게 깨닫고 그분의 종된 위치를 마지막 순간까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